제가 말씀과 함께 92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주님께 대적하는 짐승 중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나 되는 무서운 모습입니다. 이 짐승이 용에게서 권세를 위임받아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짐승은 로마 제국과 그의 화신인 황제들, 특히 잔인한 네로 황제 같은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2개의 뿔을 가지고 있으며 용처럼 말을 하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합니다. 이 짐승은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숭배하도록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증표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줍니다. 이 표 없이는 누구도 매매, 상거래 경제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짐승이 과연 누구인지 요한은 그 정체를 666이라는 암호로 넌지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은 어제 나눈 12장의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12장에서는 요한의 환상을 통해 용이라고 표현되는 마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성도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로 인해 이 마귀는 패배하고 쫓겨나지요. 12장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 뒤로 마귀는 끝까지 발악하지만 결국 분노하며 하늘을 떠나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땅으로 내려온 마귀는 어디 숨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2 짐승을 부릅니다. 오늘 1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용, 즉 마귀가 부른 2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11절부터 18절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은 각각 그 생긴 모습은 다르게 묘사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짐승들이 용, 즉 마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2 짐승에게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주며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이제 이 2 짐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상당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뿔은 10개가 있고 머리는 무려 7개입니다. 그리고 각 뿔에는 왕관이 씌어져 있고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짐승은 또 표범같이 생기기도 했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을 닮았다라고 합니다. 이 짐승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 짐승의 모습을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나오는 용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 10개의 뿔이 있으며 또한 왕관들을 쓰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것은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가 바로 12장에 나오는 용, 즉 마귀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는 각각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들이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의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와 가장 적대되는 세력은 바로 로마 제국과 그 황제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왕이었기에 그들의 머리에 당연히 왕관을 쓰고 있었고 또 자신들을 신이라고 신격화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로마 제국과 로마의 황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짐승은 로마 황제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며
자기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계속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마귀와 협력하는 세력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하며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을 뜻합니다. 이 모든 세력들을 세상의 권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과 더불어서 역사를 통해 수없이 나타난 바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의 권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이처럼 큰 능력을 준 용에게도 경배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힘센 자가 어디 있겠느냐? 누가 감히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을 숭배하고 그 권력에 힘을 주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마귀를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마귀가 준 힘, 그리고 자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힘입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습, 이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보다는 조금 덜 무섭게 생긴 것 같이 보입니다.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새끼 양,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이 짐승은 바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흉내내려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겉모습은 양과 같이 생겼지만 그 속에는 용이 있는 것이죠. 겉모습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마귀의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적을 행합니다. 이 이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에 현혹되어 버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현혹된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력에 경배하고 그 권력의 실체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예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우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우상이 생기를 얻었다고 할 만큼 거짓 선지자들과 세상의 권력들이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이들이 더욱 우상 숭배를 활발하게 하도록 했음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를 통해 미혹된 사람들은 그 이마에 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온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대조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고 나온 것처럼 이 짐승들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그들을 구별하는 인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 두 짐승에 대한 환상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받을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짐승으로 대비되는 세력들과 그 짐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행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고 어떤 모습을 따라야 할까요?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전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 가운데 주시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인내와 믿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13장 9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환난의 때에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장의 말씀에 나오는 인내는 누가 시켜서 수동적으로 참아내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겨우겨우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내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견뎌내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견뎌내리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 굳은 의지를 가지고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은 그냥 가볍게 던지는 한순간의 신뢰와 믿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믿어보고 말지 하는 마음으로 가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 모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 인내와 믿음을 통해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의 시대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피를 흘렸던 역사만큼 강하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며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해치고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환상에 나온 것처럼 최후의 순간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이 세력은 지금도 교묘하게 우리를 파고들어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많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다른 일에 더 집중하고 그곳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마음을 쏟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것에 굉장한 의구심이 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견뎌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적극적인 인내와 전적인 믿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키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번째 짐승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마귀의 세력은 굉장히 믿고 싶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가고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적을 행하고 여러 보기 좋은 일들을 하고 듣기 좋은 말들을 하면서 자신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매력 있게 보여도 결국에 그 안에는 성도를 해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마귀의 말과 뜻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와 거짓 진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거짓 진리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우리가 듣기에 좋아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는 그 특별한 순간에만
특별하게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그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매일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며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쌓아갈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 진리들을 구별해내는 그 지혜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하는 힘 앞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인내와 전적인 믿음을 기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거짓 진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또한 지금 수련회 중에 있는 위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